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12장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한 말, 그리고 또 다른 인종으로 인한 탐욕,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또 그들의 원망,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번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는 그런 사건들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왔는지,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는지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는 다 그냥 불평거리고 다 원망거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제 마음이 막 비천해지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그러니까 애굽에선 먹었다, 애굽에서는 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그리고 목적, 그들의 공급, 이게 다 달라졌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를 항상 말씀 안에서 또 기억하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2장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 광야 요소는 뭐냐, 바로 이 권위자에 대한 비방과 또 도전입니다. 11장 마지막에 마지막 절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이제 하솔렛에 도착했다, 이렇게 11장에 끝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된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의 원인이 이제 모세의 결혼 문제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다. 여기서 이제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거기 등 이제 그 지역에 퍼져 사는 피부가 검은 함조,
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딸 시보라와 결혼했고 그리고 두 아들을 또 얻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이제 18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또 그 장인 아내 두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요 상황보다는 훨씬 뒤에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비방이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방에 명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다루고 계신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이 지금 이슈인데 결혼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결국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이 미리암 아론의 권위를 동시에 두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떤 그 꼬투리가 되었을 뿐 이들의 심중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도 너와 같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도 모세 너 못지 않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에 들어있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디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가정이 꼭 뭐 엄마 아빠 자식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틀 안에서 또 직장이든 어디든 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의 윗사람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숨겨놨던 감정들을 다 쏟아서 확대 해석하고 과장된 반응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흠결을 이제 명분 삼아서 굉장히 그 권위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신뢰감이 있고 또 친밀한 사람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일을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잘못된 일을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동체 앞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게 다 사실은 묻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이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또 하기 전에도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모세의 선택이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증언을 할 때도 두세 사람, 그 중에 나도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질서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 이런 관계가 다 신뢰로 또 존중으로 엮여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 안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이미 모세에 대해서 맞득치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어떤 탁 명분이 되어서 이런 비난 속에 이들의 속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방의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3절이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유하다라는 건 뭐 다루심을 받은 사람, 다루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방, 더군다나 이제 형과 누나잖아요. 이 비방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거는 이 모세의 본성적인 모세의 기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을 지금 침묵함으로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40년, 어떤 40년? 모세의 광야 40년입니다. 근데 뭐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모세처럼 그 온유함이 지면에 퍼지는 사람이 되진 않아요. 광야를 지나면 더 막 원망이 더 쌓이고 분노가 더 쌓이고 앙심을 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이겨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안타깝지만. 근데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힘이 다 빠졌죠. 너무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콜링도 다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길을 나선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년이 딱 끝나서가 아니라 40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모세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모세가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진 이런 사람이 되었다. 사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비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두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행제로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온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시는지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말하지만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특별한 관계 그리고 이 모세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변해 주십니다. 8절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지도자의 어떤 잘못을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볼 것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태도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앞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지금 모세를 비방했는데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백성과 하나님을 중개해 줄, 그리고 백성의 죄사함을 해줄. 그러니까 아론이 부정함을 입으면 백성과 하나님 앞에 교통을 이루어질 사람이 없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을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절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백성과 하나님이 교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나병에 걸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론이 이 상황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로 지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아론은 한 번 더 깨닫는 거죠. 나의 위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임,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 일인지를 아론은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직임을 다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 생명을 지켜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모세에게 가죠. 내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실질적인 죄를 아론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심정적인 형벌을 아론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내가 안 걸려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미리암의 이 나병 걸린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가 미리암과 다를 바 없는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론은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모세에게 가서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미리암, 아론, 주의 종을 비방해서 벌받았다.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는 굉장히 섬세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아론도 앞으로 보겠지만 민수기 16장에 가면 본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아론을 또 하나님이 직접 내가 세운 자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또 나의 직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이 언행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있었던 악한 말, 탐욕으로 인한 말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에 대한 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지금에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론의 청을 들은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고쳐주지 않으셔요. 침을 뱉는 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규례를 어긴 자에게 심한 모욕의 행동이 바로 이 침 뱉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부끄러운데 더군다나 이랫동안 격리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일을 행했으니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이제 7일간의 격리로 응답하시죠. 사실 나병 걸린 자가 정결한 자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는 데는 7일이 아니라 기본 14일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다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다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이 가서 지켜보고 다 검사하고 또 7일을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복 절차를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7일만 격리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7일을 격리하게 만드는 거죠.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5절을 보면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밖에 있으니까 행진하지 않을 게 일반적인 것. 여기다 굳이 뭐예요?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동안 백성들의 행진도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미리암이 벌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는 거죠. 백성들에게도 이 일의 결과를 보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7일 동안의 시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또 서로와 서로에 대한 자중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 행진이 7일 동안 늦어졌죠. 동시에 이 미리암과 아론의 언행으로 인한 이 행진이 늦춰지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진 밖에 격리되고 이 사건들은 백성들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이 모세에 대하여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보는 거죠. 왜? 자기도 심정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함께 가는 여정이 어떠한 건지 백성, 지도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미리암이 막 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미리암 나병 걸렸어. 미리암 하나를 정죄한다든지 또 막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 덮어야 돼. 이렇게 막 획일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말씀을 곡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미리암에게도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도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다. 자,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구절을 기록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리더에 대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직장, 교회, 가정, 리더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7일간 진 밖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 이 진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 아론, 미리암, 백성들의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한번 쫙 기도 속에서 각각의 마음을 한번 묵상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속에서 그 각각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가 모세일 수도 있고 내가 아론일 수 있고 미리암일 수 있고 내가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소한 내 입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아버지 비방함으로
심정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